오늘 교재 다 가지고 왔습니까? 자,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양심적으로 1,000원을 내고 또 1,000원을 내고 또 하나 사시면 됩니다. 잃어버리신 분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일과를 함께 배웠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최고의 선물 뭐였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최고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예,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믿음 외에 구원받는데 다른 게 조금 필요합니까? 조금 안 필요합니까? 헷갈리네. 자, 이 잡음이 들려서 그런지. 자, 구원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조그만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자, 천국 이정표. 천국 이정표입니다. 요즘은 좀 이전하고 달라졌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기 시외로 장례식 갈 때에 상가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예, 어떻게 찾아갔어요? 물어 찾아갔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노? 빠져나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찾아가는데,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언제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비슷해졌는데, 이전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곳 찾아갈 때 그냥 습관이 어릴 때부터 전화기 들고 어딘데 어디로 뭐 있노 이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가 있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하고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도하고 개념이 확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도는 100% 정확하다 이리 보면 주소만 있으면 그 지도 보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운전을 하면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 일치할 수 있을까? 그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주소만 딱 하면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쫙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처음 갈 때에, 서울 갈 때에 뭐 보고 찾아갑니까? 쭉 운전해 갑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 하는데, 이전에는 쭉 가다가 대구, 서울 딱 됩니다. 그죠? 좀 이따가 대전 또 올라가면은 또 대전, 서울 갈라집니다. 그것 보고 우리가 쭉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가는 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정표고 또 지도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지도 보는 일에 좀 관심이, 취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 이라면은 이 세계 지도 보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또 저기가 처음 듣는 이름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저희 중국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유럽 쪽에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찾아보는 이제 취미가 생기는데,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지도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운전할 때는 이정표입니다.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걸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천국은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제목을 천국 이정표라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천국 내비게이션, 또 천국 지도, 또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나침판, 이런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고 주제는 무엇이고 왜 성경을 주셨는지
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권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66권 되겠죠, 그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누가 기록했습니까? 분분하네요. 이 글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적었습니다.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이 내용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용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람이 바로 받아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적었죠. 그런데 내용은 우리 집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휴가를 가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아빠, 이 창세기 출애굽기 5권,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창세기는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물을 때 나 우리 집에 영재 한 명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이야,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런 질문을 다 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자, 어떻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보지도 못했는데.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겠어요? 자, 어떻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록해라 해가지고 받아 적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이 기록이 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기록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지고 전해졌겠어요? 뭘로?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걸 가리켜서 구전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한데 쭉 내려오는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 정확하겠어요? 틀렸겠어요? 이상한 내용도 많습니다. 저기 창세기 내용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에 마르둑 신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려오고, 아담 내용도 들려오고, 홍수 내용도 들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 모세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신화를 보고 성경에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세가 듣고 자기도 조사하고 연구한 것 가운데 그거를 추렸을 거예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빼야 됩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66권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자, 이런 영감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계적인 영감설이다.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로봇처럼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의 직업, 또 이 사람의 재능, 이 사람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셨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죠? 다윗 마음속에는 어떤 게 풍성했냐면은 이 감성이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물건을 봐도 우리는 하늘 보면 별이 있으면 별 떴네, 달 떴네, 별 지네, 달 지네. 뭐 어떤 사람은 별이 있는지 없는지,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별들과 해를 보니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에 그런 감동이 쫙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래 중에서 윤행주 장로님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저 별이 어떻게 네 별이고 싸움 일어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데도 이게 받아들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감성을 충분히 성경을 기록하는데 반영을 한 거예요. 양을 치는데 우리는 똥냄새 나고 귀찮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지팡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다윗의 감성이 풍성하게 시편에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감성과 또 문학성을 하나님이 사용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아유, 신약기가 요즘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책보다도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리 지명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면서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였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그 재능들이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은 서신서를 보면은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앞뒤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제일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인간의 죄를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죄를 범했다 착 나열을 합니다. 2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너희가 비방하고 하지만 너희 마음속을 봐라. 양심을 봐라.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의 중간에 논문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더니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 4장에 가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쭉 풀어나가는데 완전히 수사반장하듯이 논리적으로 자, 바울이 그만큼 배운 것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하게 저자들한테 전달이 되었고 저자들은 그것을 손으로 기록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지 쓰듯이 마구잡이로 적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선별하고 기록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하고 기록할 때에 자, 틀리지 않도록 누가 딱 그 보호를 해 주실까요? 그때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선택할 때, 고를 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하면 어떤 책입니까?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어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달려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극적인 방법은 보다도 제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꿈을 더 중요시하고 이상하게 체험을 더 중요시하면 그거 다 뭡니까? 그 사이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성경보다 꿈을 높이 취급하는 꿈을 가리켜서 무슨 꿈? 개꿈이라 합니다. 이 정도 분별력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금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약속을 합시다. 오늘부터 요거는 금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금입니다. 금입니다. 내일 되면 이거 뭡니까? 내일 되면 금이 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분들 너무 순진해가지고 금입니다 하면은 이 플라스틱도 금이 돼버리는. 그런데 금입니다, 금입니다. 백날 외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도 이건 뭡니까? 금이 안 돼요. 왜 금이 안 됩니까? 금이 아니니까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금이라고 합시다. 진짜 금. 그러면 다음 주 내일부터 요거는 금이라 하지 말고 플라스틱이라 합시다. 플라스틱이라 합시다. 100번을 외쳤습니다. 내일 되면 뭡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약속했다고 이건 금 아니다 하면서 안 쳐다볼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금입니까? 금이니까 금인 거예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내일 되면 없어진다, 없어진다.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일 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성경은 전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이 거짓말로 흑으로 가득 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를 않을 거다. 죽었습니다. 50년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집이 허물어지고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소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특별히 네로가 성경 다 불태우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융성하게 로마를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대한민국, 중국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말씀 아니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책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있다면 바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책들 중에서 성경 빼고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30만 권이 출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즘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65만 권이 찍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일본 작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인회를 했는데 그 별 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100만 권이 팔렸다. 완전히 작가로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그 애들이 많이 보았던 해리포터 책 있죠. 그 책이 몇 권이 팔렸는가 하면 199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0년 동안 시리즈 7권으로 해가지고 3억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1년에 3,500만 권이 평균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붙습니다. 자, 이렇게 팔리니까 60개국 언어로 출판이 되었고 이 책을 쓴 저자가 조앤 롤링인데 나중에 재산이 그 10년 사이에 얼마가 됐냐면 3조 원이 된 거예요. 영국 여왕이 여자로서는 제일 영국에서 부자였는데 그보다 훨씬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엄청난 한 해에 3,500만 건이 찍혔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표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자, 제일 밑에 1년에 해리포터가 10년간 3억 7,500만 건이 팔렸습니다. 성경은 매해 몇 건이 찍힙니까? 13억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해에 13억 건이에요. 한 해에. 자, 지금 모든 지구상에 있는 언어 수를 다 학자들이 찾아보면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7,000개.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는 뭐 나라가 200개니까 200나라 생각하지만은 원주민, 부족 다 합치면 7,000개가 있는데 지금 2006년 현재로 번역되어진 언어의 그 성경이 번역된 거는 3,0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번역 중인 언어는 1,7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부 번역이 된 언어의 수는 1,699개 언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아까 해리포터는 몇 개 언어로 번역됐죠? 6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신약만 번역된 거는 1,034개, 번역 중인 것이 405개, 일부 번역된 것이 864개, 번역 필요한 게 이제 3,0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위해서 GBT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런 일반 세상적인 책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베스트셀러라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라 한다면 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몇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형벌이 주어지는데 뱀은 배로 땅을 기는 저주를 받았고 또 사람은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출산하는 일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자, 바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인조 가죽을 지어 입혀가지고 자기 몸을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이 뭡니까? 가죽 옷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옷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대가 많이 나옵니까? 양 잡고 소 잡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 뭘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구원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에 태어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의 페이지마다 책마다 다 누구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확실하게 어떤 분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하는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쭉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복음서예요. 자, 신약입니다. 오신 예수님 구원자를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입니다. 그죠? 어떤 예수님을 기록을 했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을 한 책들이 서신서예요. 자, 전부 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전부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어떤 분은 지금 어디에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오직 이것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고 뭐 하려고요? 믿어서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자, 죽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영생,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디에 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 누가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머물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럽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죽어 있다. 뭐가 죽어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 만났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생명 얻었다. 이 생명 언제까지 가지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가지니까 영생. 잃어버렸다가 새롭게 찾았으니까 어떤 생명? 그래서 교제가 새 생명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김치 만드는 법 들어있습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운전하는 거는 운전학원에 가야 되고, 김치 만드는 법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야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자, 어떤 기능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주신 이유. 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새 생명을 딱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전에는 천국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단지 하나 지켜야 될 법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헌법 지키고 살아. 헌법만 지키고 적되지 않으면 나는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 국적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국적이 생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 국적을 가리켜서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 그 안내를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성격이 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참 변화돼서 예수님 같다, 이런 소리 듣고 삽니까 안 삽니까? 어떤 소리 듣고 많이 삽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니나 내나 똑같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뭡니까? 바로 천국 헌법인, 천국 시민법인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중국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하나는 천국 시민,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떡 만드는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해서 그래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유지시키는 영혼의 떡도 필요하다 이건데, 떡집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하면 떡집 운영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 말씀 제일 싫어합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잘 못 이해해서 그랬어요. 자, 육신에 위해서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시들어 가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아까 뭐였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도 섭취를 해야 활짝 피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자,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섭취할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야 내가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언가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내게 기쁨이 되오나.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전부 다 말씀, 율법, 규례, 도 이걸로 다 나와 있는데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말씀에 관한 단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로서 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경험하려고 자꾸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천국의 씨라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나로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봄으로 천국을 여기에서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전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거듭납니다. 뭘로 거듭납니까?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은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물으면 다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앞에서 말씀 구절을 딱딱 갖다 대면서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아, 지금은 좋고 나는 하나님 바로 서려고 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천국 못 가겠어요? 지금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 한 명 골라라. 그러면 다윗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 주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언제까지 계십니까? 언제까지 계시죠? 죄 지으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에는 계십니다 하는 것 같고 여기에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번 물어보니까 약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더 약해진.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바세바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게 이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선택했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무리가 지어지가 있으니까 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장사하고 이래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 막 한번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흔들흔들 그때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몰라. 그런 거 뭐 하려고 물어보노?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제가 그 학육고사 3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좋아서 말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 올라갔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고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좋고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영화 간판 옛날에는 부산극장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산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런 게 쳐다봐지지가 않더라고. 탁 대고 어디서 저런 거를 눈을 뽑아버리지 이런 생각을 들고 했는데 부산에 신학교에 왔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돌아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뭐냐 싶고 또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내 속에는 이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게 더 선해지지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는 구원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신학교 왔는데 이제 구원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조항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면서 구원에 관한 구절을 줄을 쫙쫙 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되어 있고 제일 확실한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뒤에 더 확인을 해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말고도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듭난 삶이란 노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새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어디에 딱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에 해야 된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행동을 보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이렇게 딱 요약이 돼가지고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이 나와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에 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내 행위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립니다. 내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은 좋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서 한판 해보세요. 이 감정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자, 어느 게 더 안정스러워 보입니까? 첫 번째 거죠, 그죠? 자, 한번 적어 보세요. 맨 밑에 말씀. 자, 두 번째로는 믿음. 세 번째로는 감정.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정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그런데 자, 밑에가 거꾸로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역삼각형 감정,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말씀. 불안합니까? 안정스러워 보입니까? 감정은 늘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은 좋아 죽겠지만 1시간 뒤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이 감정이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거에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